나만 장군 아시죠?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그다음에 배운 것들, 환경 속에 자라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열왕기 5장을 볼까요? 1, 2, 3절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셔 갖고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쳐들어온 줄 알고 난리가 난 그 상황 속에서 8절 9절 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오지도 않아요. 사자만 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네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렇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요? 아니, 요단강 물이 사실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되게 깨끗합니다. 우리 그 폭포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폭포였죠? 이름이? 거기 보면 굉장히 맑잖아요. 우리 단 지역, 가이사라 빌보 지역 가면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황토물하고 섞여서 요단강 물이 이제 내려가면은 더러운 게 아니라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막상 싫죠. 저희 황토물처럼 흘러내려오니까 들어가기가 싫죠. 그걸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잖아요. 12절 봐봐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어요. 그렇다니까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왜요? 11절 봐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은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흔들어 나병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나만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선지자를 대하는 겁니다. 나만의 생각의 관점으로 이렇게 고쳐주겠지라고 하고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잖아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고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전에 나만의 시각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 그걸 가지고 선지자를 대하는 거고요. 지금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이 혼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소위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지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맞았거든요. 맞았거든요. 그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환상과 꿈을 꾸길 원하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근원이 내가 원해서 되는 건가? 어련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 그걸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지몽이라고 해서 꿉니다. 그리고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맞는 거 우리보다 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더 잘 맞아요. 그 뭐 인도에 어디 있고, 누구 어디 뭐 칠레에 어디 있고, 일본에 어디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로스트라다무스 맞죠? 그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100분 낫죠.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잡신들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 어느 분이 또 영성 얘기를 하시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니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영성이 있는데 기독교 영성 있는 게 기독교 영성, 뭐 신부의 영성 얘기하는 거 사실 우리 듣기 싫어야 되거든요. 왜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까요. 결국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잖아요. 아볼로도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 몰랐잖아요. 성령의 계심을. 근데 봐요. 바른 마음으로 지식을 추구했더니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듣기를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이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에 대한 이건 문자 그대로예요. 왜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냐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참 싫은 게 그거예요. 시 같은 거 그렇잖아요. 문학 같은 거 평가하잖아요. 난 그분들 소환했으면 좋겠어. 소환. 맞는지 안 맞는지 돌아가신 분들 다 무덤에 가서 "그렇게 썼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 그냥 썼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 이전은 뭐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중요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캐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이 삐뚤어져 있는지 또 왜곡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100%다 못 받아들일걸요?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있는데도요. 그쵸.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것은 흘러가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에 남으면 너무 좋은데 기억이 안 남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또 보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게. 미얀마 지진 보십시오. 다시 또 영상 한번 보세요. 도망가는 거. 아까 반복다 얘기했는데 로봇은 도망가나요? 다 뒤집어쓰고 다시 툴툴 털하고 일어나는 건 로봇이고 인간은 연약하니까 뭐 한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살려고. 진짜 미물입니다. 그 미물. 그거 하나 그렇잖아요. 이겨낼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또 소화시키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고. 나하만이요. 여호와께서 그전에 아람을 구원하시려고 나하만을 사용했어요. 근데 나하만은 '내가 장군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맞이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다 누가 하신 건데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 가운데 높이신 거 하나님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식으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렇죠. 그냥 그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들 자꾸 첨가해서 그걸 해석하냐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첫째 날 뭘 창조했고 둘째 날 뭘 창조했고 셋째 날 뭘 창조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만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창세기 1 장이 속상했을까요? 아니 생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또 속상한데 언제 아세요? 마태복음 1 장. 마태복음 1 장. 족보 나오는 거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 지금도 요즘 느헤미야나 역대하 같은 족보 나오면 짜증나요. 이걸 읽어야 되나? 그 한국말도 너무 어려워 갖고 발음도 잘 안 돼. 근데 성경은요 참 이 족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요.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후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한번 읽어 볼까요? 이게 뭐야? 근데 이거 그냥 문자인데요. 문자인데 이 문자를 읽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요. 자꾸 뭐 하는 거지 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왜? 그래야 조금 읽을 때 이해라도 하죠. 설교할 때 그래 뭔가 좀 알아먹지. 그냥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읍시다라고 하고 역대상 딱 해놓고 족보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갈걸요? 이게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부분. 그 족보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는 안 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이름 자체 하나하나 단어 하나 자체가 생명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 혼은 모르는 성령이 쓰지 않으면 이 성경책을 어떻게 씁니까? 이 족보 하나를.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우리가 배운 지식하고 너무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 있잖아요. 궁창은 광활한데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오전 설교를 온통 우리에게는 뭐만 관심 있어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만 관심 있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외계인이 있냐 없냐 UFO 그 미확인 물체니까 확인되면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바다 51구형 맞아요? 51구형 어쩌죠? 그것만 이제 관심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제 설교의 목적이 뭐였어요? 제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혼인을 갖고 있는 세상 임금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계속 타락한 이후에 계속 왜곡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인부터 왜곡시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을. 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피거든. 피를 뭐 제사만 드려서 마음은 상관없어. 그렇게 왜곡시킨 거 아닙니까? 가인에게? 그런 것처럼 그런 왜곡된 지식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계시를 열어놓는 시대가 됐다고. 이 계시를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 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유대인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 안 믿어요 이 사람들. 오히려 탈무드를 더 믿지. 전승을 더 믿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그 해설서를 더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외우는데요. 문자적으로 외우는데 그 문자적으로 외우는 거를 외웠지 해설서는 뭘 보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니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외우는 거 문자적으로 외우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설서는 탈무드에서 뭐예요? 한정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한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리가.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 읽을 때 교리에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심령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리에 갇혀서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되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면서요.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뜨면 뜰수록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자꾸 이러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분은 그러니까 감사하게 한쪽을 안 뜨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앞에 봐봐요. 다 나오지. 아니 그거는 안 졸려고. 안 졸려고 하니까 눈이 짝짝이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감기거든요. 안 졸려고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넓히시고 우리 심령이 우리 혼이 넓어지려면 정말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고 그냥 그 말씀이다 아멘하고 계속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 바른 자세 때문에 주님이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게 유익해요. 바르게 함과. 그죠? 의롭게 하죠. 어쨌든 그게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정시켜 주세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바른 마음으로. 다행히 나아만은 어떻게 됐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가 아버지와 손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하고요. 이 말을 나아만은 정말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엔 분노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하면 그러다가 좀 더 심하다 그러면 화를 내요. 왜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성경이었는데 왜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냐요. 특별히 어떤 건지 아세요? 보수적으로 자랐던 사람은 은사 얘기하면 화를 내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그거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100%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성경 공부하게 되면요. 그 시각으로 가르치고 그 시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요.
야, 우리 이러자. 나 진짜 이거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멘 하자. 이게 성경 공부 아닙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교리적으로 내가 배운 대로 뭐 하려고 해요?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오늘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적과 표적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본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질까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의 믿음은요. 진짜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안 믿기야 정상인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약간 돌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겠죠? 안 믿기는 걸 뭐 해야 돼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근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조금 나아. 그 제자인 도마도요. 내가 그 손에 못 잡고 그걸 넣어봐야 알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가 살아나시면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베드로 혼자만 봐서 봐요. 그걸 믿겠냐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안 믿는 분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믿잖아요. 이게 우리 이상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증명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여러분 사고가 약한 뭔가 아니 왜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 안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믿어 안 믿어요? 뭔가 내가 생각이 사고가 확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안 믿겨지거든요. 근데 그건 믿었잖아요. 제발 그 생각으로 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 미친 상태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안 믿겨져야 되는 게 믿었으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학의 시대에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믿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교리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그걸 믿었거든요? 그 상태로서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교리가 확 들어와 봐요. 내가 그거는 믿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앞으로 그걸 버려야 될 부분들, 없애 버려야 될 부분들. 네. 진짜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심령이 넓어져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시죠. 이 마지막 때에. 부족하지만. 사실 그래요. 그 큰 교회는 진짜 나오라 하는데 적은 교회 성도들이 14개 오면 한편으로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같이 목회하면서 적은 성도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참 이게 그쵸? 주님도 그래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밖에 없어. 근데 가난한 자들보다 그런 더 우선이 누구예요? 주님인 걸 어떡합니까? 그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힘들지만 당신은 진리만을 얘기하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혼이 있어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못 받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얘기한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UFO 얘기가 아니고 외계인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고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부분 우리가 더욱더 인식했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 있는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바꾸자.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 못한다면 저도 이해 못하는 거 원어를 봐야 되고 저 이해 못하는 거 신학자 얘기를 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100%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으니까 족보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는요, 우리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없었던, 그죠? 역대상에 나오는 이런 족보들은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 어떤 의미인지. 예,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나는 영적이니까 영이를 하니까 이걸 영적으로 한다?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대로 그냥 그렇게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른 말만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우리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이 마음이 있는 자는요 정말 이거 괴로워요. 나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이 땅에 사회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 되는데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아스팔트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환장해요. 돌아가시겠대요. 돌아가시겠대요. 열불 나갖고. 아니, 정말 그래요 그분들. 우리가 진짜 그 감정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지만 진짜 정의를 구하고 그 시험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그러니까 가서 그 스트레스들을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못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또 그래도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그냥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만을 정말 신뢰하는 그 선지자잖아요. 외쳐야 돼요. 봐요. 어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러니까 안 보면 좀 편한데.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피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의롭게 더 살려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그 법대로 좀 살려고. 그쵸?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건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 편만 쓰는 거예요. 그냥 화내면 나만 손해기 때문에 그냥 짜증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진짜 참. 근데 과도하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되게.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하스펠로 나가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오래되면 지치잖아요. 우리 혼이 상하잖아요. 그것도 맞거든요. 지치는 건 지치는 건데, 우리 혼이 상합니다. 사회 정의만을 외치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아, 진짜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려서, 거기서 안국역에서 내리지 않고요. 우리가 시청에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제 걸어가면서. 안국역에 다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초상 하나 갖다 놓고 걷다가 면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춤추면서 난리치면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다 치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 진짜 연세 드신 할아버지, 내가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땐 거의 한 70이 나된 할아버지인데 바리케이트 경찰들 치는 거 쭉 당기는 거 있죠. 분하는 거. 그거 이렇게 딱 기대해 갖고 배낭 조그만 거 하나 메고 뭐죠 이거? 확성기가 탄핵 무효. 근데 이 목소리가 개미 나오는 소리로 계속 외치는 거야. 젊은 여자는 계속 그래 소리 냈는데 이거를요 진짜 하루 종일 외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속 터졌으면 그렇게까지.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이들은요 말 그대로 진짜 바르게 살고 싶은 거죠. 법대로. 적어도 대통령은. 이거요 열불 납니다. 그리고요 지금 하박국은 다 죽잖아요. 우리아 같은 경우는 잡아 죽였잖아요. 여호야김이. 하나님 같은 이상한 선지자들 나와갖고 그냥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하고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지만 어쨌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봐봐요. 사실 지금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어느 누구도 이재명을 지금 못 건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겁박이나 하고 있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다는 얘기는 무력화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이 없잖아요. 법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어썼으므로. 그쵸? 예.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신앙을 떠나서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자세들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이분들은 진짜 속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아마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 거기서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나가신 분들은요, 진짜 잘 즐기더라고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요, 참 즐겨요. 그 지파가 옛날에는 그냥 태극기 만들고 그러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춤추면서 난리치면서 신나게. 또 그것 때문에 나가신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혼이 전라도 사태로 환장한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박국이 이랬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밀고 가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정의가 이 나라에 죽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라고 삿대질하는 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요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선지자가 이래도 우리는 봐봐요. 하나님 뜻에 굴복한다는 건 아이고 만물의 영장이 너무 힘든 것처럼 보여. 굴복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 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굴복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피조물임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100%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더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기까지 하박국은요, 엄청난 혼의 괴로움을 경험했어요. 비로소 여호와만을 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구나. 이시명 씨가 더욱더 악하게 나가고 민주당 더욱더 악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신 거예요? 여호와만을 더욱더 바라는 자들아. 현실은 부당하고 현실은 괴롭지만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번에 2심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열불 나지만 나도 황당했어요. 설마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설마 이건 맞히고 안 맞히고 문제 아니에요. 진들이 짜고 치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니 법을 아예 무시해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법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법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거 어떻게 맞추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눈물을 흘리면 사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참 이상한 사람인데 못 맞췄다가 또 화를 내. 진짜 맞출 수 없죠 이거는. 법이 아닌데 성경 밖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잣대로 기준 삼으면 어떻게 맞추냐고요. 맞출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재명 씨 되면 벌써 날아가야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라도요. 우리만이라도 하박국으로 되돌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내 성질대로 해야만 그쵸?
그건 내가 내 분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서 이재명 씨가 또 문제당이 그렇게 날칠 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 지금 똑같은 하박국의 시각이니까 사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는 말년하고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이다, 긍휼. 그 인간들에게는 인간이라고 해서 아주 이게 인간이 나와서 사랑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저 짜증난 인간들을 향해서 진짜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요. 우리가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이 시대가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주님이 인간이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없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개조되고 변조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뭐야?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는 거꾸로요. 시대가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정적이면 로봇이 있잖아요. 휴먼 로봇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 로봇은 그래 나를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우리는 그 본대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로봇이 우리 가정하고 친숙하게 내 벗이 돼갖고 나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처럼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면 집 하나 다치는데요. 로봇 하나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사고의 폭이 우리는요, 뭐 하는 거죠? 항상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안에서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게 준비가 됐다는 거죠. 집 하나 다친다고. 로봇 하나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 그렇게 소위 얘기하는 보는 시각이 좁아져 있어요. 꼭 경주마들 가운데 딱 쳐갖고 어디만 보게 하려고요. 그건 좋지만, 앞만 보고 가는 건 좋지만, 예. 자기만을 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넓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집 곧대로 들어와야 넓어집니다. 고집 곧대로 들어와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참 오전 얘기는 제가 다 얘기 안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66권에 한번 다 있는 그대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얼마나 많이 다른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2장 8, 9절. 2장 8, 9절 봐봐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케냐 선교사님이 이 말씀 보내드렸어요. 요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세? 요절이니까 그 요절만 딱 보이면 이게 요절이 진리인 줄 아는 거죠. 요절이. 우리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2장 8절, 9절만 딱 이면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행위가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요절 이렇게 딱 외우세요. 무슨 행위입니까? 믿음이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왜 성경은 그것만 봐요. 성경은.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뭐까지 했어요? 예비까지 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라고 해요. 선한 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요절 그러면 이제 요절에서 멈춰갖고요. 그러면서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캐나다 있을 때. 어느 집사가 흥분하면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라고 9절을 보시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봅시다. 그래서 봤어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다 봤습니까? 네. 그럼 10절을 봅시다. 눈을 깔고 밑에. 그러더니 심각하게 10절만 계속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이제 진짜 심각해진 거죠.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분들 가지고요. 여태까지 계속 그 기준, 그 잣대로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제가 외웠던 그 구절 가지고만. 성경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갇혀있는 하나님만 겨우 그냥 하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거가 그게 진리야. 내가 경험한 걸 얘기 안 하면 뭐야?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분은 양심이 있으시. 거기 교수님은 한인 교수님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그래? 그런데도 아니야. 내 성경을 보여줬는데도 그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래? 보여줬어요. 근데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 곧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근데도 안 바꿔요. 왜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성경에 비춰봐서 아니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바꿔야죠, 당연히. 적어도 문자적으로요. 그 문자 한국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뭐 킹제임스 버전 그쵸 봐요. 그다음에 그것도 여러분 킹제임스 흥정력 킹제임스라고 할지라도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원어를 봐야 돼요. 근데 원어도요. 사실은 또 문법적으로 나눠야 그런 것까지 하면 복잡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사용하고 저럴 땐 저렇게 사용하고 힘들어진다고요. 또 문맥에 맞춰서 그 뜻을 해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만 그냥 거기서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우리나라 백성들 속상한 거예요. 부정선거 눈으로 딱 보고 있는데도 아니라 하는 그 부분. 안 바꾸는 이 인간이 얼마나 목이 고두면은 그런 얘기를 할까. 얼마나 목이 고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어떤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람 속에서 그게 내가 그렇게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받아들이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세상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을.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요? 부수고 세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니까. 예레미야 다시 한번 볼까요? 참 이 말씀이 보라. 1장 10절.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뭐라고요? 내가 그것들을 뭐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뽑아버리고요. 왕들을 뽑아버리는 거 왕국을. 예레미야는요.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뭘까요? 그동안에 마귀 새끼에 속았던 그 모든 것들. 마귀가 세웠던 그 모든 것들. 마귀가 세웠던 그 모든 이론들.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심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한. 우리가 너무 마귀새끼 해놓은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짜 교리화시켜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 교리화시켰다, 교리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시켜서 거기에 편협되게 만들어 갖고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요.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건 못 믿어. 그건 못 믿겠어. 왜?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실제로. 사실 레갑족속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레갑족이 예레미야. 예레미야 한번 봐봐요. 35장 1절부터 19절. 35장 1절부터 19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 굉장히 감사하죠?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실 내가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이제 그 배경에 우리가 볼 텐데 사실 겐족 속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사실 그 말 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레갑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역대상 2장에 보면 역대상 2장 55절 보면 갈렙의 자손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갈렙의 자손이 여기 나오는 갈렙의 자손은 소위 사사기에 나오는 그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이름이 하도 겹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뭐 2장 42절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에브론의 아버지이며 아멘.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근데 이게 생명이란 얘기예요. 생명. 아멘.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 봐봐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중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다. 그죠? 레갑 가문의 조상 어디서 나왔다고요? 함마덱에서 나온 누구라고요? 겐 종족이 소위 이제는 레갑 족속이에요. 민수기 24장 봐봐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우리가 이게 동일해요,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요, 보호받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거든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요, 나를 품는 자하고 똑같이 가요. 근데 내가 그 밖에 있을 때는요, 그 어떤 것이 나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해, 우리 신앙도요.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로 가는데 우리는 미리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21절.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그래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의 포로가 되리로다 그래요. 가인이 뭐예요? 가인이. 그래서 이 겐이라고 하는 단어가 케니에서 나왔어요. 이게 가인의 어떤 분어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케니의 케니. 케니가 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카인하고 그 어근이 똑같아서 그 이 표현을 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겐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사사기 1장 봐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너무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내갑족속 왜 예레미야 말년이에요. 예레미야 말년에 주님은요 내갑족속을 불러다가요 성전에 그것도 불러다가 포도주를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타락했나 봐.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것도 성전에 부르다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6절 봐봐요.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에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출애굽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보면 18장이죠. 모세의 장인이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이 사람은 겐 족속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죠. 그래놓고 이드로가 지혜로워서 1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뭐 한 거죠?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모세장이 이드로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요, 결국은 모세의 그 소위 얘기하는 이드로의 아들 호바 들어보셨죠? 예. 결국은 같이 모세가 가자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가는 역사가 있는데 사사기 4장 한번 봐봐요. 모세의 장인 끊는 거예요. 호밥의 자손, 이게 얘기는 장인이 호밥이 아니고요. 호밥 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얘기는 뭐 한 거죠? 모세하고 같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17절 봐봐요. 사사기 그 4장이 드보라의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하나가 있는데 17절 이 시스라에 대한 얘기예요. 드보라가 바라기 기회를 놓쳤다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었죠. 설교했는데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알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화평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이 시스라가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니까 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겐 사람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나를 숨겨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야헬이 뭐예요? 굉장히 지혜로워서 갈증난 사람들에게 뭘 먹인 거죠? 우유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피곤한 상태에서 따뜻한 우유를 먹었더니 자는데 무서운 여인이에요. 무서운 여인이에요. 여기 봐봐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그를 가만히 들어가서 말뚝 그의 간잔놀이에 박음에 말뚝 깨뜨고 땅에 박히니 곧 기절했다는 얘기는요. 이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는? 말뚝을 박았는데 막 난리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요? 또 말뚝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죽으라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절해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죽었다, 단번에 죽었으면 너무 좋은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서서히 죽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자대에 박아서 그랬더니 이제 난리치겠지. 이러면 안 난리치겠습니까? 난리치죠. 그럼 어떻게 또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야엘.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한번 봐봐요. 5장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러분 그냥 헤벨의 아내 야엘 아니면 야엘 그러면 되는데 앞에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이드로의 장인이 그죠, 미디안 광야 제사장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동행하면은요 이들이 제사장이 되겠어요? 레인이 되겠어요? 동행을 하면. 그럼 우리가 진짜 잘 판단해야 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 된다고. 이방인의 사람이 건재해 있어서 그 이방인은 그 민족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바라카 같은 자는 불순종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드보라 당신하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사용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은 완전한 회복은요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여기 해봐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그래요, 여러분.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해마도 들고 돌도 좀 깨고 맨날 장막에 있어서 그냥 나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근데 봐봐요. 이게 더 무서워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지혜롭죠? 그것도 어떤 그릇이에요? 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았는데 봐봐요.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하는 그 일꾼의 방망이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천막 치는 그 말뚝을 박으려면. 아마 이 여인이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누구도 몰라. 아마 천국 가서 물어봐봐, 야엘에게. 근데 뭐 어떤 방망이라고요? 일꾼들의 방망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야엘이 일꾼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하려고 한 내용은 겐족수감서 이 내용이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을 때 곧 그의 간잔놀이를 깨뜨렸더라. 27절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시작. 계속 반복되죠. 구부러지는 게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 엎드러진 게 몇 번이나 반복돼요? 몇 번이나? 3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그 위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똑똑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안 보이죠, 내 미래는. 내 모양이 내 입구인데 여태까지 누군가 나를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고 내가 너랑 같이 한번 일하고 싶다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나 좀 써주세요. 그래도 안 써주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제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들 가운데.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되면. 있는 그대로요. 여러분 왜 바룩이 나중에 복을 받는지 아세요? 바룩이요? 내갑족서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헌신이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가요? 헌신이 굉장히 위대해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 헌신보다도 부르심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바룩 보면 얘기가 나와요. 바룩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장인 거 있죠, 바룩이. 똑같이 여호와의 김 4년이에요. 바룩을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노략물로 주셔서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얘기는 했죠. 예레미야 36장 여호야김 4년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이게 보면은요. 십계명을 2번 만들었죠. 하나님이 한 번 만들고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것을 또 깎고 가서 그죠? 또 새겼죠. 이 예레미야 이 말씀도 2번이나 해요. 여호야김이 연하여 그것을 찢어버려서 화로에 태워버리잖아요. 다시 또 기록해 갑니다.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은 뭐예요? 모세오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신을 누가 읽었어요? 다니엘이 읽었어요. 그는 그때 당시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레미야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요. 3절.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거기에 기록하라는 거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4년까지 기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봐봐요.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바룩이란 얘기는 바라크에서 나왔어요. 바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은이라는 뜻이에요. 바룩이란 그 이름이.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뭐였어요? 불렀습니다. 이 사실 이게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르다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특정 어떤 직무를 위해서 부르는 걸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라 그래요. 소원하다, 부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읽다, 그 책을 읽는 것처럼 그 읽다, 그 낭독하다라고 얘기 나오죠. 읽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 카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다라고 얘기할 때도 카라를 써요. 그 부름도 그 부름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부름을 받는 것도 카라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카라. 내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카라예요.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부름을 받았죠. 이것도 뭐예요? 카라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의 명령에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게 계속 카라예요. 카라.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바룩을 예레미야가 불렀어요. 예레미야가 불렀던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말하니까 카라. 예레미야를 부르니까 불렀던 얘기는 예레미야가 말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명령이 순종하고 들어왔어요. 누구는? 바룩은. 바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해서 요시아의 왕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을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룩을 통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낭독한 거예요. 뭘 낭독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뭐예요? 그게 카라예요, 여러분. 그 낭독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 거예요? 그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낭독했던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낭독했던 얘기를.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렀는데 바룩이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려고요.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건 선포한 거죠. 근데 바룩을 통해서 낭독했던 얘기는 바룩이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순종 안 했어요. 지금 동일해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는 예레미야든 누구든 이제는 뭐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명령이 떨어질 거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저와 여러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 바룩처럼 낭독해야 됩니다. 바룩처럼. 이게 예레미야가 부른 이유고요. 결국은 낭독한 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엘. 야엘은요. 결국 알았죠. 그 모든 상황을 시스라를 죽여야 된다는 거. 내가 연약한 여인인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엘은. 그러니까
드보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꾼들이 쓰는 방망이다.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평상시에는. 그건 남자들만이 하는 일들이니까. 근데 뭐 한 거죠? 야엘은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걸 알고. 바룩이 예레미야가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봐봐요. 바락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령이지만.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 드보라 당신이 가야 좀 내가 힘이 됩니다라고 한 거라고요. 근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시스라를 죽여버리네. 드보라의 예언은.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나는 힘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야. 예레미야는. 근데 봐봐요. 이 아이에게 맡긴 게 뭡니까? 아예 파멸해요. 아예 뽑아버려요. 아예 다 부숴버려요. 예레미야의 말로 통하여. 또 어느 사람은 권사라고 심어요.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한다니까요. 그걸 어디서부터요? 정말 힘들게 모태에서 널 지키기 전에. 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내가 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합니까? 현재 내가 아이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했었다고요? 모태에서. 그것도 또 모태뿐만 아니라 나를 짓기 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겐족속 내가 한번 마무리 더 지을 텐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린 동일하게 야엘의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 우리 한국이라고 그렇죠. 또 앞으로 교회 어떤 핍박 가운데.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게 내가 낭독하는 거니까. 바룩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 함께 숨으라고. 지금 너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바룩은.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얘기를. 왜? 요야김이 죽일 걸 알거든. 그러니까 뭐 하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기하게 우리하는 죽임을 당해.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숨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딱 보면 승질 나는 거죠, 이게. 누군 잘 보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 간다는 거니까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지금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35장에 보면 지금 그 겐 족속에 대한 얘기, 내갑 족속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왕기하 쪽 배경을 한번 봐요. 열왕기하 봐봐요. 열왕기하 배경을 보면 10장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쵸? 우리는 알아요 지금은? 그쵸? 근데 예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데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아시아 왕의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떠나가다가 누가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네겝의 아들 요나답이 맞이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예후가 했다는 게 정말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 한번 보면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아합의 사건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내용이 아시잖아요. 그치?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엘리야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나오죠. 근데 그게 착착착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엘리사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죠? 누구를 기름을 부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그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여기 몇 절이에요?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를 동이고 이 기름 부은 손에 가지고 길라 나무로 가서 누구를? 예후를 찾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후를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때부터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이제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왕이 돼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아합의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어요. 이세벨의 딸이 아하시아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도 죽게 되거든요. 이 아하시아도 여기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어요. 몇 절이냐면 9장 27절. 이세벨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지, 아달랴.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친했다고요.
그러니까 예후가 누구도 죽여요? 아하시아도 죽여버려요. 유다 왕도. 그다음에 누구도 죽여요? 요람도 죽여요. 그또 누구도 죽여요? 이세벨도 죽여요. 그다음에 아합의 아들들까지 뭐예요? 다 싹 죽여버려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핵심이에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냐면 내갑족속. 그럼 내갑족속은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요. 소위 얘기한 전승에 의하면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진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이 정확하게 누가 나온다고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뭐예요? 예후를요 맞이했어요. 그럼 생각해 봐봐.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이 뭐 한 거야? 우상이 판치는 데 아닙니까? 이들은 뭘? 이들은 성경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알아? 너희는 평생 유목하고 살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포도주를 심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장막에 살아라. 떠돌이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봐요. 여기 봐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고 이르되 나 함께 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로 자기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지금 18절부터는 바알을 섬긴 자를 다 모으죠. 그 대회를 일으키죠. 그 누구랑 같이 했단 얘기예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같이 한 분들이에요. 종교 계율이요. 누구랑? 예후랑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러고 나서요.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거야? 예레미야. 30몇 장? 5장을.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명령이죠. 5절. 내가 네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네.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 영원히 뭘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너희가 뭘도 짓지 마요? 집도.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는 소유하지 말고. 너는 평생에 뭐 하라고요? 장막이. 그럼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 길라 했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뭐예요?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13절. 참 하나님이 씁쓸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는 이제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는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던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너희 귀에 기울이고 내게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5절인 거예요. 16절.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주가 그들의 명령과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포 모든 재앙은 내리지만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가 설 사람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 10장. 이들은요 장막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막에 사서 환란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참 메시지가 무서운 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요 바벨론 다 포로로 가고요. 장막에 살던 이 하나님의 네갑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보호받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일할 겁니다. 지금 제가 가끔 보니까 어디로 가란 얘기야 그러는데 뭐 어디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가야죠. 환난 때일수록.
이사야 10장 한번 봐봐요. 20절.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놓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닥의 모대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요. 겐 족속의 후예 같은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인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도 뭐였어요?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야 될 영혼들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뭐예요? 성전에서 중요 지킬도 아니고 거대한 일을 하면서 겨우 그래서 삶을 그쵸? 장막에 살면서 영위하다가 뭐였습니까? 이 환란 때엔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들. 누가 이걸 부르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바르기요. 환란 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노량물 주신 것처럼 보호되죠. 다 죽는데 그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후손들도요. 그들은요 그 선제의 명령이었어요. 그 선제의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불의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같은 후손들은 살아남았고요. 바룩 같은 자들은 뭐였어요? 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요. 당당하게 살아남았어요. 제가 하박국 오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는 순교했고요. 내갑 족속은 남은 자로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했고 그 부르심을 받은 바르군요. 하나님의 말씀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뭐였습니까? 살아남았어요. 그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 살든 죽든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우리 안에는요 정확하게 뭐였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부르심인 걸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요. 저희는 부르셨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작은 일에 충성한 거고 많은 것으로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가 하박국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땅에 부르신 거잖아요. 정말 이 땅에 뭐예요? 부르셨잖아요. 순교를 하든 남은 자로 남게 하시든 하나님 편에 선다면 뭐에 선다면요? 하나님 편에 선다면 진짜 그 부르심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개념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막연하다 할지라도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설득 당하시라고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 땅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시 그분 품으로 부르실 텐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품으로 다시 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박국 같은 그 의문점이 남아있고 불평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다 처벌하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살려주셨고 또 순교하게 해주셨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애굽을 선택해서. 이 시대 동일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땅에 우리 입장에서 너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소망하는 거죠. 거창하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야엘이요? 집에 있었던 여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 장막으로 왔어요, 시스라가.
예? 웬 떡입니까? 웬 떡. 죄송합니다. 웬 떡이에요. 그런 영혼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피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조차도 뭐예요? 참 성경은 겐 족속의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뭐하러 성경은 겐 족속이라는 얘기를 뭐하러 그걸 쓸까요? 뭐하러. 모세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미디안 땅으로 소위 얘기는 도망쳐 갔을 때 왜 하나님은 미디안 땅이냐는 얘기죠. 그 미디안 땅 제사장의 그 딸 시보라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하셨냐라는 얘기예요. 애굽에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미디안 땅을 부르신 거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큰 섭리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소위 미디안 종족은 소위 겐 족속은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여러분 자발적으로 뭐 찾아왔습니까? 이 우리나라 이 민족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하나님에게 진짜 큰 은혜로. 진짜 저와 여러분을 어쨌든지 간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죄송할 수도 있고 안 죄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의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그 현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겐족속일 수 있잖아요.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주님이 모세가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원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할까요? 볼까요? 겐족속에 대해서.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라. 내 앞에 설 사람. 누가 앞에 설 사람이요? 주님 앞에 설 사람. 내 앞이란 얘기는 파님이에요. 그분의 얼굴 앞에. 봐봐요.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나무 패는 자, 그 다음에 물 기르는 자거든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나무 패는 자, 물 기르는 자예요, 여러분. 겨우 번제단에 나무를 대고 물을 기르는 자였다고요. 근데 주님은 내 앞에 설 자라고 얘기해요. 파님이에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만 있다고요, 여러분. 지성소에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성은 뭘 추구해서 지성소만 가야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허드렛 일로 불렀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주어진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말 그대로 세상 말로요. 얻어 걸렸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우리가 무슨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 예수 믿게 하셨냐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공평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자면 말치 할 말이 하나님 불공평하죠, 솔직히.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불구하고요.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따지면 진짜 불공평하니까. 이제부터는 아니다. 우리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이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담을 수 있는 큰 넓은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은 내갑 족속을 기억하고 말하고 계시고 그 바룩을 생각하고 계셨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신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자 옆 사람 분 봐봐요. 좀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설교한 거. 빨리 시작 해봐요. 빨리 옆에서 떠들어도 돼요. 이 중요한 시국에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너 알아라. 하나님이 널 불렀다는 사실을.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좀 웃기도 하고 뭐하고 깰깰 대기도 하고 발음이 뭐 현찮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사실은 내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사용할까 하실까 긴가민가 하긴 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웃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거야. 나는 언제 사용도 안 할 건데 무슨 들썩거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봐봐요. 지금 안 웃는 분들 졸던가 아니면 관심 없던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농담이 아닌 게 아니라 메시지 선포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힘들 때 예레미야 때 이 족속들이 있어요. 우린 진짜 모릅니다. 어느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저기 산성 껴놓고 기도한 데가 핑 되나 봐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되면 더 큰 데로 갈 건데?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갑 족속일 수도 있고요. 겐 족속일 수도 있고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바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부르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듣게 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설교 때 그러죠. 여러분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부르신 대로 뭐 하면 돼요? 그죠? 내갑족속에게 얘기해서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쓰임 받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뭘 날 사용해야 하세요. 그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 없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놀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기도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중프레 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서는 사용 안 되고 거기 가서는 세상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왜 그러고 노냐고. 난 가사를 몰라서 내가 모르는데 그렇게 이중프레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읍시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진짜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근데 아까 오전에도 이 찬양하고 지금도 이 찬양이 불러지는데 속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는 거죠. 내 생각 내기에 헛된 마음을 버리고 안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하루라도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그걸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부르셨죠? 아버지 나를 부르셨죠?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른 것처럼 부르셨죠? 하나님 나도 바룩처럼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데 동참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주의 경륜 안에, 주의 뜻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이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소명, 사명 이런 얘기를 잘 안 사용하죠. 저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걸 정말 잘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 자신을 부르신 게, 그래서 그게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과 맞아 구분해야 돼요. 사명보다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부른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부르신 걸 생각해야 되지, 그 일을 부르신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난 이 자신을 부르신 부분들로 가야지, 일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일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그 격가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 우리 자체를. 그러니까 왜 자꾸 어떤 일을 잘하려고, 어떤 직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이 오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인간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자체를 부르셨어요. 아주 너무 소중하게. 알겠죠? 자, 그게 더욱더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입니다. 아멘. 예, 아시고, 여러분 연세를 드셨든 아니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뭔가 이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동안은 아니지만 이제는 준비하라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는. 어느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부르셨어요. 알겠죠? 네. 꼭 그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혼의 계획과 생각을 내버리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성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빚으셔서 부르신 것처럼 또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나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부각시켜 주신 것 그 자체로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이 땅에 부르셔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자체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대하겠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경륜대로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일과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인격,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을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내 안에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궁창을 만드신 것처럼, 이 하늘이라고 하는 넓은 곳에 펼쳐놓으신 것처럼, 그래도 주님의 그 넓은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넓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혼란스럽습니다.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짜증나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갑족속을 부르셨고, 그 와중에 바룩을 부르신 아버지, 그 와중에 우리를 순교하게 하신 그 아버지, 우리의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판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들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